잠언 18장에 있는 말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는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 잠언서 18장은 공동체 내에서의 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반부에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후반부 10절 이하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삶 속에 중요한 것이 관계법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정도 사회적 구성원의 하나죠. 공동체입니다. 스몰 공동체죠. 가족 적은 이 사회 규모로 본다면 작은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인가. 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게 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최소 단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것은 마치 완전한 이제 저주, 타락이 되는 것이죠. 타락된 행동이 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찍 그 동양성교교회 이 목사님이셨던 이 강준림 목사님, 로고스 교회를 섬기시다가 미국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죠. 동양성교교회.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그 몇천 명 되는 미국 한인교회 가운데 몇천 명 모이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 가셔서 뭐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관계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을 거예요. 저도 그 책이 있습니다만은 관계법칙. 그런데 그 관계법칙에서 보면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그런 참 좋은 그런 책인데, 자 그러면 그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이 어땠는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교회에 계시지 않는 줄 알고 있는데요. 관계법칙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법칙이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들이 깨지게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게 됐다라고. 강 목사님 굉장히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법칙이 깨지게 되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관계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 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거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관계법칙은 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또한 그 관계를 또 그렇게 이루어야 돼요. 상호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게 될 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12명의 그 공동체를 보시게 되면 그 관계법칙이 신뢰라고 하는 게 깨지게 되니까 뭐예요? 선생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거. 그런 경우, 그 경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목적 달성을 하시게 되죠. 구속에 대한 목적 달성을 십자가에 주게 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그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저주를 받아서 차라리 죽게 되는 거예요. 예? 창자가 터져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솔로몬은 자기의 그 전생의 모든 삶 속에 관계를 다 이루어줘. 자녀들과 관계, 가정과의 관계, 신하의 관계, 백성들과의 관계. 그런데 그 관계들이 뭐예요? 깨졌단 말이에요. 깨진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아마 이 글을 써서 후대 오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솔로몬의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가 깨진 것은 사실 자기 민족만 가지고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궁녀들이 1000명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결국은 이제 이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서 뭐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나라의 질서가 굉장히 어지럽게 되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운을 가져왔다라고 이런 신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절만 보겠습니다만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느니라 그랬어요. 해를 끼치는 친구들이 있지만은 24절에 많은 친구들을 얻는 자는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 법칙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혈육보다 더 가까운 겁니다. 영적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혈육이라고 하는 것 보세요.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천국까지.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플러스의 신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시죠? 예.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신뢰성.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나 제가 드리는 기도나 같은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그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잘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뭐 짐승들처럼 먹고 즐기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자녀들이 잘되면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공통 그 기도 분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중한 우리 관계예요.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과 그렇게 멀어지는 사이가 됐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또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초기 사역부터 그렇게 하셨거든요. 기도를 같이 해야 돼. 근데 제자들 기도 못했어요. 자, 마지막 사역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때도 기도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그래도 좀 승진한 예수님이 그래도 골라서 세 사람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를 갖다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예수님 함께 기도하셨지. 예수님이 얼마나 깊은 기도를 드리지. 생사를 갖다 십자가를 놓고 그런 기도, 결사된 기도, 이마에서 땀방울 핏방울처럼 땅에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어떻게 하셨냐고요? 제자도 자고 있었잖아요. 3번씩이나 예수님이 가서 깨워요. 마지막 이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가자. 다 끝났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관계법칙이 깨진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왜 그런 줄 압니까? 기도가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강준님의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책을 누가 봐도 그 책을 제가 그 책을 갖다 서평을 했는데 누가 봐도 그 책은 아주 인간관계 법칙에 있어서는 나는 그 책이 뛰어난 책이다.
다른 분도 또 관계에 대해서 쓴 분이 있어요.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거의 뭐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런 좋은 책이에요. 근데 왜 관계가 깨지죠? 그 관계는 신뢰, 이 성도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그 생각에 따라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자기 파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나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만.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이죠. 지혜로운 그런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그런 이 삶으로서 관계를 이루어 나가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사랑을 빌어주는데 깨질 수가 있긴 있죠. 그건 나의 잘못을 통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좋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생애 동안 믿음의 동지들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평생을 같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한평생을 같이 동반하면서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건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그겁니다. 믿음의 신뢰성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저희 한마음회가 있는데 그 찬송을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그러면서 부러워해요. 어떻게 45년 동안을 그런 믿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걸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 신뢰하는 거예요. 45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45년 그렇게 오랜 친구, 난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믿음의 친구들이 오랫도록 있는 것도 관계법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함께 나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주님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 귀한 주의 종들을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큰 복을 우리